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속한 곳은 어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디에 속하였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가 되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한민국의 국가에 속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외국에 나가게 되면 여권을 갖고 있죠. 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그 여권이 보증해 주는 것이고, 외국에 나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국가에 있는 외교부에서 이제 그 자국민을 보호하는 이 시스템들이 가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사실 우리들의 이 삶의 모습도 바뀌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좀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대학원 선배님들 보면 다 전도사님들이니까 학교에서 보면 되게 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뭐 사역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무너지는 그 모습들이 완전 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예비군 훈련 가면,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어찌나 다들 그렇게 좀 날라리가 되시던지, 예배 시간에 막 주야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했던 분들이 예비군 훈련 때 가니까요 똑같이 총 질질 끌고 모자 삐딱하게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전도사님들도 예비군의 신분이 되면 저렇게 흐트러지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사실 우리들의 행동이나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많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들의 삶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세상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그들이 삶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 그리고 그들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생각 아니면 세상적인 지식,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박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정죄하고 반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이 유대 전통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님이 가야 할 길, 우리는 알고 있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죄를 대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셔야 됐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의 세상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가리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내가 이제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표현한 것은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을 내가 떠날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갈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
이제 너희들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나는 그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는 곳에 바리새인들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보면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이 내가 이제 갈 거야. 근데 너희들은 그곳에 오지 못해 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자결하려나 봐.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요,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 갈 거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백성이니까 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그런데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가 있지 못한다고? 그러면 반대로 그들 관점에서 예수님은 어디 간다는 얘기입니까? 지옥에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야, 지옥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가지 못할 그곳에 가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유대적 사고에서요, 지옥에서도 가장 어두운 곳, 찾을 수 없는 곳에 가는 사람들은 자살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유대적 관점이 있다 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우리가 가지 못한다고 자살하려고 하나?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이 대화, 우리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속에 예수님 굉장히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표면적인 것만 듣고 그것만 이해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인지 전혀 모르는 것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한 장만 넘겨서 7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앞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곳 너희들이 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고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그러면 이방인들이잖아. 우리가 만나지 못할 사람? 이방인이니까 생각하기를 야,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기준에서 자신들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영적인 무지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대속제물로 사용하실 하나님의 뜻, 이것은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지혜가 없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영적 무지함은요 곧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텐데 영적인 무지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살아온 대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땅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8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23절에서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아래, 곧 땅에서 태어났고 땅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소속이 어디라고요? 땅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원래 소속은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원래 소속은 하나님 나라였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를 완전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속한 자로 신분이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 땅의 권세는 지금 사탄이 잡고 있습니다.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 사탄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속했다라는 것은 우리들은 사탄에 속해 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는 그 속에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24절에서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암울하죠.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이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데 이곳은 곧 지옥에 가는 영원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왜 이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을 그러면 어떤 자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 바리새인들은요, 구원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예들에게만 그 언약이 유효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언약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언약 안에 들어온 자는 어떤 자인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혈통, 신분, 지역, 계급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전혀 그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났고 하늘에 속한 자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났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야, 내가 너희들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게 진짜 많아. 바리새인들도 정죄했잖아요. 바리새인들도 판단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어이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네들이 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 대해서 말하고 판단할 거 진짜 많아. 근데 예수님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26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참되시니까 내가 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내 말을 하지 않고 내 말을 하고 싶고 할 수도 있으나 나는 내 말을 하지 않겠다. 누구의 말을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나를 보내셨으니까 나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정말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할 거 많잖아요, 사실. 할 말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참되시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리들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우리들 내면 속에 자리 잡는 생각은 무엇인지 아세요? 혹시? 내가 옳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많이 회개해야 되거든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저희 아내는 거의 99.9%는 잔소리로 들어요. 제가 아니다, 조언이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조언인데 자기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걸 잔소리로 규정하니까.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처음에는. 아니, 다 자기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근데 돌이켜 보니 저도 부모님한테 들은, 지금도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잔소리 좀 하지 말라고 저도 그 얘기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부모의 기준에서 필요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제 기준에선 그거 잔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필요한 걸 저는 저희 아내를 돕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저희 아내는 그걸 다 잔소리로 듣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관계가 좋으니까 잔소리로 하지, 이게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잔소리가 정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뭐라고요? 나는 옳아. 그러니까 내 생각은 맞아. 라는 이 기준이 있으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할 말 되게 많아져요. 왜냐면 다 내 기준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판단이 옳아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모든 판단이 다 옳지 않습니다. 내 기준이 맞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 기준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니까, 하나님이 옳으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진리거든요. 이루어질까 말까 아리송한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하신 일은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참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기준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해야 됩니다. 내 기준,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고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 해서 무조건 듣기 좋은 말씀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는 구원과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내용이 있는가 반면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심판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바리새인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땅에 속하였고 그곳에서 죄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일지라도 너희들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는요, 바리새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신의 기준으로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외치는 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 장로교를 비롯한 개혁주의 계통에서는 사실 인정할 수 없는 말씀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가 어떻게 구원을 못 받느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지만 그 예정한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를 주로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압니다. 신앙생활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합니다. 왜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성령의 일들이 그들의 눈에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분별되어 있는데 그들에게는 영적인 무지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그냥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더니 당신 예수 믿습니까? 네 라고 대답합니다. 진짜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왜 예수 믿는 자인가를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왜 자신이 예수를 믿고 왜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인지 이야기하는 내세우는 증거들을 보니까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세례교인이에요. 나는 교회에서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자꾸 이런 타이틀 가지고 그거를 증명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일지 몰라도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주님 오셨을 때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경력이 우리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이 우리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무엇이 구원을 보장해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들의 구원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인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50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직분 받은 자가요? 세례 받은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땅에 속하여서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복음서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 만족으로 사는 거예요. 자신들의 관습대로, 자신들의 기준으로, 그냥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지식으로 그냥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그냥 자기 위안 삼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땅에 속한 자고 죄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다니까요.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삶.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내 방법대로 그냥 내가 채우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은요, 솔직히 저는 이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뜻대로 바리새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알아야 그 뜻대로 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했을 때 가장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신앙이 건강한 기도고 성숙한 기도인 것처럼 우리는 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하게 해주시고 이건 다 우리가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하면 그럼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왜 우리가 안전해야 되고 왜 우리가 돈을 잘 벌어야 되고 왜 우리가 잘 돼야 되는지 물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 내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 당연히 잘 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삶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됐다, 아니면 세상의 것이 됐다라고 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모든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무늬만 예수 믿는 거, 흉내만 낼 뿐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을 성수한다고 주일 예배 안 빠져요. 헌금도 잘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도 받았어요. 성경도 읽어요. 기도도 합니다. 심지어 새벽 예배도 드려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많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행위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만족. 그러니까 내가 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부적처럼 새벽 예배 안 드리면 하루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마치 정말 부적처럼 어떤 보험처럼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잠을 더 주무세요. 물론 나이 드셔서 아침잠이 없으니까 새벽에 오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그런다고 정말 믿음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늘에 속한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 땅에 속한 자인가 점검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는 일이 바뀌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한 목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근데 하늘에 속한 자는요, 돈을 벌지만 이 돈을 왜 버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벌면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근데 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헌금을 드리고 구제사역을 하고 선교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라면 이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넓은 집에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무리 장로, 권사,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도 땅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 점검할 것은요, 내 삶에 감사가 넘치고 있는지, 불평과 불만이 넘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자는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은혜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땅에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당연한 걸로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더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평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했어, 이만큼 줘야 되는데,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늘 불평불만이 가득한 삶을 삽니다. 이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는요,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나의 불평불만이 옆 사람에게 자꾸 전가가 돼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모여있는데 누구 한 사람이 계속 인상 써서 짜증내면 그 모임이 굉장히 짜증스럽게 바뀌는 것처럼 이게 영적으로요, 이 불평불만은요, 계속해서 전가가 됩니다. 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자꾸 그 모든 상황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남에게 돌려요. 하나님이 나 이거 안 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이거 안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자꾸 자기 방어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결코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땅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떻습니까? 찬양의 가사에도 그런 가사 있거든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보면 장미꽃 가시도 감사래요. 아니 가시에 찔려서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그 장미꽃 가시마저도 주님이 주신 거라고 한다면, 내가 감당해야 될 거라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요, 나의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는 내가 하늘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속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단 노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면 너 내려와라고 했을 때 그 조롱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 모시고 가서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못 만드셨겠습니까? 아니,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이 그 돌을 떡으로 못 만드셨겠냐는 거예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날아다니시지 못해서 안 뛰어내렸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신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셨던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될 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참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요 몇 주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세계 정세를 보면서 좀 남미 국가들에 대해서 많이 봤습니다. 뭐 엘살바도르부터 시작해서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 산유국이어서 굉장히 돈이 많은 나라였거든요. 한때는 굉장히 부강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빈민가, 마약, 갱단, 그래서 치안이 너무나도 불안정해요. 나라 경제가 너무나도, 베네수엘라는요 돈을 너무 많이 찍어대서 빵 하나 살려면 돈을 이마만큼 줄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돈이 없다 보니 10대 어린애들이 벌써부터 매춘하고, 심지어는 먹고 살려고 딸을 파는 부모들까지도 생긴 그 나라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환경에서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불만보다도 늘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거 눈에 안 들어와요. 더 좋은 거 못 먹고, 더 좋은 거 못 입고, 더 좋은 집에 못 산 것에 대한 불평불만보다 비닐하우스에 안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엄동설 안에 그래도 집에서 불을 쬐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